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성경이 열려요.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면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기도문을 참 많이 하라라고 교회에서는 얘기하죠. 본문에 기록된 기도는 가장 표범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것은 우리와 다른 차별된 분리된 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그 단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 우리와 구별된 분이시다. 우리와 차별된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존엄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창조주와 피조물과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다섯 번째 내가 오늘 너에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임무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랑이시지만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라는 걸 알면 결코 나쁜 짓을 하지 않겠죠.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분을 무서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감정은 신명기 5장 1절 6절에 보면 모세가 홀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받잖아요.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때 그 명령을 받을 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봤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나 보자고요.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을 봤을 때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감정적인 반응을 강조점을 두지 않는 악에 대한 지적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쳐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요. 왕 아스기에게 도망을 가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거든요. 갔는데 그 왕 아스기의 신하들이 그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노래가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그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스기 그 왕한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죠.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죄가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온 거잖아요. 두려운 것이죠. 이때 그 다윗이 느꼈던 두려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완전 미친 사람처럼 하잖아요. 머리를 풀고 그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생명을 부지를 해요. 그 왕이 아기스 왕이 저런 그 미치광이를 왜 내 앞에 데려왔느냐 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을 부지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미친 짓을 했겠어요.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존경이나 경외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라. 오늘 저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행위다, 이거예요. 네 번째, 의로운 행동이나 경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애굽 왕 히브리 산파들에게 애굽 왕이 이 얘기합니다. 산에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그때 당시에 그들이 애굽에 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막강해져요. 사람이 많아지고 인구가 거의 애굽 사람하고 그 히브리 사람들하고 거의 반반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래도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쪽 나라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살다 보니까 악작스러울 수밖에. 그러니까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두려워요. 잘못하다가 이 나라가 뺏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사내 아들이 나면 그 산파들은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산파들이 죽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요. 왜 죽이라고 그랬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그 산파가 하는 얘기,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들이 건강해가지고요, 산파에 오지 않고 그들이 나버린대요, 애를.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얼마나 그 의로운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은 못 죽인 거거든요. 이런 의로운 행동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 다섯 번째, 형식적인 종교적 예배에 그 단어가 사용됐어요. 욥기서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까닭없이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그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 잘 섬긴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거든. 당대 의인이었거든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탄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간질을 시켜요. 다시 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간질을 시켜요.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지금 여기 나와서 경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도란 은유적 용법으로 인간의 행위 습관을 묘사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계명과 법을 지키면 너희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율례를 주고 법을 줬어요. 이걸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내 말을 들으면 편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고집 부려 그냥 나 자기 길을 가겠대. 가봐요. 그 길이 순탄해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에 종사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 세상에 전문가도 10% 성공을 한다라고 보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도. 근데 비전문가가 남들이 돈 버니까 나 그거에서 돈 벌겠다고. 천만의 콩떡이 콩떡. 그러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는 평안해. 이거 지켜. 그러면 너희 심령이 편안해. 이 땅이 천국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대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왜? 내가 시킨 대로 너희가 살아갈 걸로 보고 택했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러 가셨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우리가 그 도를 지킬 때 우리는 평안을 얻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돈이 금은부화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마음이 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릴 때 이게 제일 편한 인생살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거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도를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 달라는 것은 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복 달라는 것은 우리 구원을 달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주고 우리의 평안을 달라는 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게 복이에요.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맨날 복 달라고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일부 목사님들이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우리 김 집사님을 축복을 빌어드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라고 축복을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김 집사님한테 축복을 빌어드리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하고 차별된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빌어준다?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받아들여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지금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 이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되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나와 같이 계시잖아요. 이분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막연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 같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대하듯이 대하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아까운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깝지. 내 몸까지 다,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해요. 안 어렵잖아요. 근데 되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렵게 생각을 해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시편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대요. 우리는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섬기지 말래요. 그냥 온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남들이 하고 있는 걸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하고 있는 걸 나는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세상에 딱 걸쳐놓고 이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보면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세요. 세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역을 치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렇죠. 권사님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입으로 간증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줬더라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연장해 주신 거예요. 온전히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 죄를 지면요, 그걸 모르는 채 해서는 안 돼요. 죄를 졌으면 그건 우리가 지적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냥 우리 용서해야 돼요. 뭐 그걸 내가 용서한다고 한들 나한테 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야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용서합니다. 자기가 나한테 뭐 용서를 받아들이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난 당신하고 감정 없습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하래요. 그러니까 7번씩 70번. 7번만이 아니고 7번씩 70번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거 하래요.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네. 오늘 기도 속에서 불평불만 갖지 말아요. 불평불만. 이거 가지면요, 우리 심령이 비교해요.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 불평불만을 갖지 말아라는 이유가요, 하나님은 달란트를 이미 줬단 말이에요.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평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이 편해야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걸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거죠. 뭐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마지막 날 그를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지금 열심히 했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마지막 날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퇴색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결국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거 하지 말래요. 너희 믿음을 지켜 영원히, 다시 얘기해서 너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하라는 거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네가 선지자처럼 행동하는 건 뭐라고요? 네가 남을 섬기고 높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 대접하래요. 그러면 너는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다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준 대로만 살아라 이거죠. 가르쳐준 대로만. 그렇게 살면 너는 마지막 날에 네 믿음을 지켜 하나님 품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매일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요, 그 말씀이 날아가요. 기도를 하면서 그게 내 심령 속에 심겨지고 그 심령 속에서 나무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뿌리내리고 싹이 트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